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은 믿음의 닷,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시작하면서부터 매우 강력한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고 배교의 위험에 빠진 성도들을 붙잡기 위한 사랑의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박해와 동족 유대인들의 강한 공격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배교한다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강한 경고를 던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믿음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례를 들어 아브라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어떻게 맹세하셨는가?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15장과 17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인용한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것을 말리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만 보자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순종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약속을 받았고 중간중간 15장, 17장에서도 같은 약속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재물을 놓고 둘로 나누어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면서 하신 약속으로 어길 수 없는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17장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약속으로 마찬가지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모두가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이 하나의 순종적인 행위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조건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복을 주기로 한 것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그렇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지키신다라는 말씀인데 그 기준이 율법이 아닌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율법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명제를 놓고 잘 지켰냐, 못 지켰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인과 응보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 응보의 기준이 없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율법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율법과 무슨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인가?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믿음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잘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면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믿음은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붙잡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하는 것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셨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삭을 낳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보약을 벗고 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십니다.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기보다 이미 받은 아들을 바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을 약속받을 때는 잃을 것이 없었지만 사실 자기들이 아들을 낳는다는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삭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삭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들을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받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없을 때 얻은 자식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인 겁니다. 죽음을 통과한 아들을 얻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그 두 가지 증거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그 증거를 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고 우리 역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와 양상은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고난과 순종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리고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고난과 순종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주겠다는데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없는 데서 있게 하시겠다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냥 없어도 본전인 것입니다. 또 내게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에도 그것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문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약속을 하시고 보증도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놀랍게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시지만 너 핍박을 당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네가 당하는 이 핍박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가는 사흘길에서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고 이것이 맞나?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하고 저렇게 안 하면 벌을 준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율법에 우리를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을 조건이나 자격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건, 자격이 아닌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띄우고 있지만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젊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의 생애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정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실은 누가 참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참아내고 인내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참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신약에서는 누가 잘했다고 표현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참고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논리가 나올 수가 있나?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엄마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원이 돼서 키우지 않습니까? 아프면 밤을 지새워야 하고 혼자 놀고 있을 때에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떼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아이고 우리 아가 잘했네 하면서 폭풍 칭찬을 합니다. 한 걸음 뗐을 뿐인데 손을 위아래로 흔들기만 해도 우리 아가 춤도 잘 추네 하면서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아이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잘한 일입니까? 사실 아이들이 하는 일은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공로를 아이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로 걷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맹세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찬송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원하오니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고 더욱 온전하게 하셔서 매일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